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공식 절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기념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주일을 성령 강림절 다음 주에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성령 강림절에 이르러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계시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가 공인된 직후에 가장 먼저 확정되었던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뿐 아니라 매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공의회 의원이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지금 반응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적대감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최고의 칭찬을 한 겁니다.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반박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자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곧장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아마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묻고 싶었는지, 어떤 게 궁금했는지 알아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곧바로 또 묻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육체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영적인 태어남이라고 곧바로 이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 저쪽에 어느 나라 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자. 이제 죽어서 저 위에 있는 천국에 갔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으면 가는 어느 다른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죠. 하늘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하면 저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어느 나라에 위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꾸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나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볼 수 있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겸손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은 후? 아니죠.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땅이 내려오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나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자기 죄를 씻고 성령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언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나는 거듭난 성도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자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인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던 질문들일 수 있어요. 난 세례 받았고 매주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성찬하고 있고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매주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죠.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얘기를 할 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도 거듭났다, 거듭남을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쉬우세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안다. 지금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거듭남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원리로 거듭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걸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사이비들이 이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본인이 느꼈다는 둥, 아니면 내가 이제 그걸 주는 사람이라는 둥 하면 그건 100% 사이비죠. 예수님도 그걸 얘기를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분명한 경험과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어디로부터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거듭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거듭났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와 순서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거듭난 내 삶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과 같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렇게 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좋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은 그래서 분명히 달라요. 길도 다릅니다. 오늘 성서전과 본문은 이렇게 거듭난 자가 느끼는 공통적인 경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게 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아까 읽으셨죠? 성서전과 본문에서.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이걸 봅니다. 주의 보좌가 있었대요.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스랍이 서 있었는데 이 스랍은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의 특징이 어떠냐면 날개가 6이 있습니다. 6이 있어서 윗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랫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2개로는 이제 나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처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걸 보면 어떨까요? 우와 놀랍다, 굉장하다, 이런 반응이어야 할 텐데 이사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재앙이 닥쳤다고 얘기해요. 망하게 됐대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을 보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은 것을 보는 이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나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직접 보다니, 이거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그건 재앙이거든요. 죄로 더러운 내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게 이제 내가 심판을 받는 거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와 나 망한다, 이제 나 큰일 났다. 영광스럽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서니까, 그 앞에 가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 죄를 갖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때 순간 느끼는 거죠. 나는 이곳에 살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구나. 이거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망했다, 화로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이사야가 느꼈던 이 모습이 거듭나기 바로 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나로 망하게 된 자다, 나는 망하게 된 자다, 이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움을 경험하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랍이 제단에서부터 숯을 하나 가져다가 집어다가 그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죠. 그리고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이사야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가 느끼는 과정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느끼며 깊이 절망해요. 완전 망했다, 이런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는 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 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죄를 물로 씻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주일이잖아요. 삼위일체주일인데 이거와 오늘 성서점거 본문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삼위일체주일 하면 나와야 되는 본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고요, 단어 자체가. 근데 오늘 이 성서점과 본문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는 거하고 삼위일체주일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긴밀히 동역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긴밀히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한번 보세요, 말씀을. 여기서 삼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요.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때,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세 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져요. 지난 금요일 로마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게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능히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에 끌려다녔어요. 그랬다면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몸에 악한 일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노예도 아들도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 주인에 따라서 다 움직여요. 그러나 한 사람은 노예로서 움직이고 한 사람은 아들로서 움직여요.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는 자녀로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의 양자가 되어 그 나라의 권세와 특권을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자예요. 죄에 묶여서 있는 자녀가 아니라, 죄의 본성에 끌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아요 다. 여러분, 중독자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특히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저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라고 해요. 근데 끊어내지 못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그런 거죠. 죄 나쁜 거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죄는 그만큼 강력하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그런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죄에 속해서 죄에 붙들려서 죄로 인해서 고통해 본 자는 알아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근데 그것이 나중에 죽으면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왜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결박을 끊어버리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악한 사탄으로부터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죽을까 봐 두렵고 혼날까 봐 두렵고 쫓겨날까 봐 겁나서 움직이는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요. 근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요.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오늘 삼일체 주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골랐지만, 사실 우리의 찬양, 매일매일의 찬양, 우리의 예배의 찬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셔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동역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죄로부터 자유하여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고,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섰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완벽한 구원인 것이죠. 이거를 거스르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이 땅에서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진심으로 자랑하고 정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외칠 수 있는 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제는 무언가 억지로 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하거나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감격과 기쁨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자로, 그렇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로 온전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같이 했던 찬양 한 곡 더 같이 할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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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면 좋겠네요.